좀 밝게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예.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고영원 형제라고 하고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한 10년 정도 서울 화요모임이랑 또 토론토 예수전도단 지부에서 섬겼고요. 그리고 2000년에 제가 이제 10년 생활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부터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에서 사역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지만 이제 부흥이라는 음반이 부흥 뭐 파송의 노래, 그다음에 뭐 비전, 우리 모자 앞에 뭐 이런 노래들이 들어간 제가 작곡했던 노래들로 음반을 97년 9월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25년째 부흥한국 안에서는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전도단에서는 이제 좀 더 오래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 인도자로 오랫동안 예배 영역에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 반 정도 말씀을 좀 나누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강성 기사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게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적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나눔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들을 제가 간증과 함께 나중에 PPT 자료와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저는 뭐 예수전도단 안에서도 막 여러 제자반들 있고 또 다양한 교회나 단체에서 제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나눌 때가 있는데, 저는 한 4가지 주제로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마지막 거는 좀 못 나누지만 그냥 먼저 어떤 것을 나누는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배는 주님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어느 단체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야만 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로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경험하시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서 하늘의 권세가 부어지는 시간이 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도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나중에 PPT 자료와 연결해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교회나 어느 한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민족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의무, 주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노래들과 예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제가 그것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개인주의로 혹은 어느 한 단체나 한 교회 안에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회복돼야 되는 것은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의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단위의 어떤 예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은 그냥 주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 예배하는 곳에서는 항상 선교가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쓴 노래 중에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2000년에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오자마자 2000년 7월에 선교한국에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예배하다가 피아노로만 이렇게 쫙 잠잠히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깨달음처럼 그때는 저는 그게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냥 그 노래의 후렴 부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요 멜로디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냥 저는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손을 들고 예배하고 특별히 그 선교한국 모임에서는 한 6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나왔던 수많은 청년들, 장년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 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냥 깨달음처럼 그냥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에는 또 몇백 명 모인 곳에서,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그만 예배 장소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둑어둑한 곳인데 청년들이 손을 들고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환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지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때 그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로 나누면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저는 제가 나누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찬양과 경배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음악회는요, 오디언스가 청중이 대상이 사람이에요.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예배석에 회중석에 앉아있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싱어이고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상담 사역이든지 말씀 사역이든지 치유 사역이든지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하는 사역이라면 예배는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미니스트리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사실 찬양과 경배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죠. 예배의 유일한 청중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태어나고 예수 믿게 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주적인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유일한 그 특권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특권이고 본업이죠. 이 땅에서 50년 60년 어떤 직장에서 봉사하다가 은퇴했다고 그 사람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포가 더 강력하죠.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아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나누실까요? 제가 2016년인가 저희 붕항구팀이 LA에서 아마 그 해에는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늘 하던 한인 선교사 대회가 LA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3일 하는 동안에는 저희 팀에 가서 차장을 인도하게 됐는데 제가 조남은 많이 들었지만 되게 아주 유명한 미국 교포교회에 계신 고석자 희자 고석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처음에 나오셔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되게 재밌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나는 러시아 문학과 예술가 다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이름은 고석희가 아니라
고스키입니다.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너무 좋아서 생각할 때마다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자주 가사를 쓰길 좋아하는데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 있죠. 너희 모든 신들아, 너희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라. 아멘. 근데 그분이 또 하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이방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기질과 체질과 이름과 성향을 닮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너무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유니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창조 계획 안에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각 사람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끝까지 갈 때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저는 예배 강의를 할 때 처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예배는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온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정원들은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슬람의 신은 멀리 있는 신이에요.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지만 사람과 관계하거나 교제하지 않는, 구원도 죽어봐야 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있죠. 하늘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뭐가 있나 찾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과 하나 돼서 연합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렇게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 중에 신약에서는 아마 예배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예배라는 주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 제가 그 말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예배 세미나에서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저도 나누면서도 항상 이 영역은 제가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인이 막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행로에 권해서 우물가에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면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속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왜 예배 얘기를 꺼냈을까? 여러분, 그 여인은 그냥 아무 주제를 이끈 것이 아니고 그는 역사도 알고 있고 어떤 것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그 삶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냈을까?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서 만난 한 탈북민 자매가 있는데, 예, 저랑 나이도 동갑이에요.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디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서울 태생인데, 이 자매는 아우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국군 포로예요. 1953년에 북한에 간 국군 포로예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간증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북쪽에 있었을 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길이 없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이 풀렸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의 공고함과 아픔과, 그것도 여러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삶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유대인에게서 배척받는 사마리안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영역에 있었던 여성, 또 사람들이 수군대서 다른 여인들은 없는 시간에 혼자 물길로 나와야만 하는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어디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경험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지, 그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새로운 탈출구예요. 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커넥트 돼 있을 때라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아이들로 키우셔야 하는데, 예배할 때라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혹은 부모님들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부르심, 목적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사실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기 삶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자기 삶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중국의 연길에 가서, 연길에 있는 어느 교회 청소년들하고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모님들이 많이 한국에 돈 벌러 나오시는 우리 제중동포 아드님 따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사회는, 마을은 점점 공동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이 아이들은 중국에서 한 50여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서, 조선족으로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부모님이 또 홀부모나 혹은 안 계셔서, 두 분 다 안 계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 제가 찾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어디 있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중국 땅에 있든, 저 시베리아에 살든, 사할린에 살든, 서울에 살든, 뉴욕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변두리에 있지 않고 온 세계의 중심 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거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그 영혼의 힘을 얻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까? 빛나는 인생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받은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 예배하는 곳에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처음 나누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면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항상 오른쪽에 플랜카드 있는 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 딸을 찾아주세요. 송혜희. 98년에 딸이 교복 입고 나갔어요. 고등학생. 못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딸을 찾으러 3년차를 타고 3년 동안 전국을 방방곡곡 누볐어요. 못 찾았어요. 그 어머님이 비통함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버지가 98년에 딸이 나간 다음에 소식 없는 그 딸을 지금도 날마다 찾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국에 300곳에, 부산에 가도 서울에도 광화문에도 경부고속도로 옆에도 어떤 때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니까 걸려 있어요. 매일매일 300곳에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내 딸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내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주님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92년쯤에 예수노단 토론토 YM 지부에서 DTS라는 6개월 훈련 프로그램에 간사로 제가 있었는데, 한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제 조에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한 3명 저희 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항상 조모임을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간사님 기도하시는 걸 가끔 들어보니까 나는 사실 좀 그렇게 못했는데 간사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한번 안아주신 기억은 저는 없거든요. 옛날 어른이시기 때문에. 25년생 아버지예요. 제가 막내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나는 주님이라고는 고백했지만 아버지라고는 고백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놀랐어요. 아니,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달 후에 어떤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제가 듣게 됐어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1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1살 때 엄마와 함께 나왔고 아버지를 평생 단어는 알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막혀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서포트와 안전함과 어떤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역기능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많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집사님은 1살 때 나왔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계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예수전단의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노래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근데 여기 말씀에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겪었었던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 또 있는 것 같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부분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향해서 노래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래. 저는 예배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신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반응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희 큰아들은 저희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아인데, 고요한이 제가 고시니까 고요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옆에 있는 짝 이름이 조용한이었어요. 고요한하고 조용한이 만났어요. 조용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루 만에 이제 집에 이렇게 데려왔어요. 제가 아이를 보니까 막 너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으셨겠구나.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막 노래를 불러줬어요. 둘째 딸, 셋째 딸은 밴쿠버에서 태어났는데 딸들이 태어날 때마다 제가 안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막내 아들은 유엘이라고 하는, 저희 집이 4명이라 제가 4명자거든요. 경건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 수로는 4명자. 제가 요새 만난 분 중에 정말 독수리 5남매를 기르시는 분도 있고 5, 정정한 육아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육아. 고개가 막 숙여져요 요새는.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요, 요엘이라고 하는 막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안고 제가 막 거의 말도 안 되는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랩은 아니에요. 그냥 제 혼자 막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너 왜 그복같으면 못 살아?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이 캐나다에 지금 있는데요. 아빠 나 뭐 했는데 갖고 와줘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알았어. 사랑해 우리 딸. 애들이 전화 올 때마다 저는 끝에 그래 알았어 사랑해.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 보고 싶다. 내가 너 안아주고 싶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 좋으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도 놀라운 영광이, 특권이,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실 신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는 보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만 얘기해요. 저는 가사 중에 일부러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찬양,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노래에서도 먼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권세 안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과 경배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삶의 지극한 즐거움, 곧 최고의 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를 찬미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과 우리의 즐거움이 배치되지 않는다. 잘못하면 우리 생각에 맨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고 그 당시에는 유익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 통로가 있을 때만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삶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그러나 여전히 저는 주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배의 목적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예배드리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기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옛날에 아마 제 친구 박종화 장로가 불렀는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노래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가 자꾸 없어져요.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꽂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무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삶에서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강력한 찬송의 주제 중에 하나는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때,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혹은 어둠의 권세로 어떤 선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나는 잘 운전하고 가는데, 성경 말씀 따라서 잘 원칙대로 살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늘 찬송과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중에 또 하나는요, 저도 배워가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요 하늘의 프레임으로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하지 않은 것은 다 사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다 뭐 나쁜 것, 어떤 것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저는 제가 쓴 노래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 하나님 주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고백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결혼 서약을 가지고 와서, 신랑 대신 예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까지도 4일 저희들이 집회를 했고, 그 중에 하루는 12시간 예배 저희들 팀이 돌아가면서 막 20팀이 모여서 계속 어떤 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또 제 몸에 어떤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 전에도 또 뭐 다른 통일코리아 선교대회라고 또 다른 걸 하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또 저도 잘 관리를 못해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몸에 힘이 없으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더 의지하게 돼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형통입니다. 부한데, 건강한데 딴 길로 가는 것,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가난해도 연약해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은혜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찬미의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필적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그래서 다시 강조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의 두 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두 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유명한 캐나다의 영성가이고 저술가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의 사건에서 보면 희한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누군지 아는데
여인이 향유를 볼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왜 낭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낭비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은 이 돈이 지금 주님께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유가. 아니, 자기들이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왜 낭비하느냐, 웨이스트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예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뭐 나중에 얘가 커서 나에게 해줄 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하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께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결의 사랑을 했거든요. 이 여인이 한번 부어진 후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정말 결혼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이 상징적인 이 향유, 그것을 웨이스트하면서 주님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부어드린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 행로 중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시즌 중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홀로 십자가 길을 가시고 계셨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 표현을 하면 다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누가 큰 자니까 다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인류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가지를 않고 그들은 누가 큰 자니까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지를 못할 때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사랑. 주님은요, 주님과 결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실 때 기뻐하세요. 희생하는 예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향유처럼 부어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유이신 주님. 그분은 십자가 길을 가시고 예수 향기 온 세상에 생명의 강물로 치유의 강물로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때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뷰티풀 띵,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 기념하게 될 것이다.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일을. 여러분, 희생적인 예배를, 주님과 결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는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예배자를 만날 때 주님은 감동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얻은 사람들이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잃어버린 자들이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헌신하고 뭐 붕이라는 음반이나 제가 여태까지 작곡한 노래로만 음반 7개 나왔거든요. 때로는 북한 선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어떤 것도 하면서 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앞으로 이제 제가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너무 감사해요. 청년회 때부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풍성케 하셨어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제가 평생 생각해왔지만 저희 결혼이 올해가 30주년이었는데
결혼 30년 동안에 16번 이사를 당했어요. 16번 이사를 다녔어요. 이사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피곤해. 이삿짐 싸고 하는 게. 그렇지만 감사해요.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16번이나 새로운 집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dwelling place, 거할 곳이에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우리 인생을 읽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땅의 기준에서만 자꾸 읽으려고 하면 나 왜 이 땅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안 생겼기 때문에 불평하다가 감사제를 못 들어가고 성소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본향을 향해서 나간 그 순례자들, 예배자들, 그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영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읽어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그 나라의 상급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유가 흘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요. 지금은 3시 10분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예배 가운데서,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음악 이렇게 시창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피아노도 잘 못 치고 배운 적이 없어요. 노래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제가 레코딩한 노래가 딱 한 곡밖에 없어요. 부흥 노래에서도 그냥 앞에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제가 작곡하고 저희 친구들이 한 곡씩 부르고 이렇게 해서 처음 음반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저를, 뜻 안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저도 저희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키우고 싶다. 그것이 늘 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권이 회복됩니다.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Worship His Majesty라는 곡도 제목도 책도 쓰셨지만 똑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이분이 잭 헤이포드라는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미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 봤더니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지역과 시대와 나라와 열방을 해서 쓰시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뜨겁게 열렬하게 찬송하고 아주 깊게 예배하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분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부르심 있잖아요. 생육하고 첫 번째, 저는 창세기 요새같이 막 이런 시대에는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어떤 부르심들이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저는 우리 시대 안에 있다고 믿는데요. 세상을 통치하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통치를 수행할 힘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못 맺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접목되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통치를 수행할 힘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역의 어떤 힘은,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파워는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예배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그 파워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 저는 예배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와서 찬양하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와서 3주 전에 제가 여기 왔는데 찬송하다가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본어게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변화, 제일 진정한 부흥, 제일 진정한 변화는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운명, 데스티니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믿음보다 앞서 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가 한 말인데요, 찬송이 믿음보다 앞서 행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어떤 노래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 노래를 다 부르질 못했어요. 뭐 한 20년 전쯤에 내 생명 드립니다, 이런 노래 처음부터 다 잘 부르셨나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고 불렀더니 어떤 날 정말 그 노래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거는 그 찬송의 가사가 내 믿음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직 아닌데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찬송은 어떤 의미에서 또한 예언적이에요. 세상은 흔들리는데 찬송의 가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스리신다. 네. 세상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 지나가지만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J.K. 포드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교회 전체에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는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해방된다. 경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향한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경배자들은 경배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는 소명과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세상을 섬기라는 부르심과 비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초창기에 게 되게 많이 곡들을 주신 것 같아요. 벌써 여기 교회는,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쁠 때도 주님 앞에 나가고 슬플 때도 주님 앞에 나가고, 요새 그 찬양 참 좋던데, 광야에서도, 성소에서도, 거리에서도,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밴쿠버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옷장이 하나 있었어요. 요새 우리 한국말로 하면 광, 창문 없는 조그만 좁은 스페이스에 제가 중고 이렇게 키보드 하나 놓고 기타도 있고 때때로 들어가서 예배하던 곳이었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면 혹은 학비가 없으면 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뵈러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신다. 들어가 가지고 어떤 때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들어가서 그냥 제가 못 치는 피아노지만 이렇게 키보드로 막 하면서 예배하면 갑자기 몸이 시선이 낫기도 하고, 그날도 내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날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들어가서 제가 그냥,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새 노래를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노래를 갑자기 멜로디와 가사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죄수들이 들었죠. 죄수들이 들을 만큼 노래했어요. 그들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기도처를 찾다가 자꾸 와서 괴롭게 하니까 한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줬는데, 자유케 해줬는데, 잔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중에 애매히 매를 맞고 깊은 밤, 깊은 옥에 가둠을 당했죠. 저 같았으면, 제가 정말 제 삶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 같았으면 막 원망했을 텐데,
제가 예수원 다니는 선교단체에 가서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금식해도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금식해도 안 낫고 평생 주님 위해서 섬기겠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어느 날 누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밤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할 때 죄수들이 들을 만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다 열리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는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모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도망가지를 않아요. 자기의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 간수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또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빠르게 넘어오겠습니다. 예배는 삶의 문제이고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예배는 많지만 삶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성경에서 경배라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또 가는 곳마다 예배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런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알아가는 인생의 어떤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즉시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도 예지에 낳는 상황에서 물론 히브리서 말씀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아들을 올려드렸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처음으로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산 중턱까지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갔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산자락 끝에서 있을 때는 그 수양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산중턱 순종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아까 예배하는 곳에서 선교가 일어난다고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고 그리고 선교의 목표는 예배예요. 그 민족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옵니까?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선교 훈련 과정 중에 그 글 중에 하나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7장 9절 10절 저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요 말씀으로 비전이라는 노래를 작곡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9개월 동안 막 해봤는데 안 되다가 한국예수전도단 설립하신 오대현 목사님이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처럼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가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사와 멜로디를 즉시로 주셨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졌는가?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경배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를 이길 권세가 없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런 열매를 다시 확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적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PPT 자료 PDF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민족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을 노래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제가 그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넘겨주세요. 예, 옛날 사진입니다. 예전들에서 넘겨주세요. 예, 저는 토론토에서 일을 했었고 간사드리고 넘겨주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91년도에 예수노단 토론토 지부에서 DTS라고 알려지는 6개월 훈련 프로그램의 스태프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뉴욕하고 토론토에서 온 청년들하고 가서 저희가 특송을 해주고 이렇게 방문하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방문해서 그렇게 했는데, 갔다가 은혜 나누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막 뜨겁게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요, 한 1시간 이상 하는데 앉지를 않아요. 사역하러 갔다 사역을 당했어요. 이 사진은 사실 그때 사진은 아닌데 분위기가 그래서. 예.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요, 성찬잔을 갖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울면서 6분 7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으면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고 왔을 텐데, 지금은 제가 좀 마음이 넓어져서. 근데 그때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에게 주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그 부르심, 하나님 그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세요. 제가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삶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어떻게 보면 운동력을 상실하고 주저앉는 것 같은 제 신앙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세요. 다급한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래들을 주셨어요. 저희 고향교회 후배가 어디 한나오라고 선교선 타려고 하는데 누가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매를 내가 위로하고 싶어서 썼던 노래, 파송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비전이라는 노래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 가운데 주셨고, 노래들 어떤 때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들판 나갔을 때 들판에서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마음 주셨고, 기도할 때 갑자기 주님 나라 임하시네, 송정미 자매가 불렀던 저희 붕이라는 음반에서 불렀던 노래를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 시즌에 4, 5년 동안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음반으로 나올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충격 때문에 계속 곡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살면서 하나님 자꾸 어떤 환경도, 어떤 때 운전하고 가는데 뭐 또 새로운 노래를 막 주시고. 근데 그 4, 5년 시즌의 맨 마지막에 부흥이라는 노래를 주셨어요. 한국의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더 이상 제자훈련, 선교훈련 받으러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취업 준비에 바빠서. 이 땅에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늘의 사명자리,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늘의 사명자리를 구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원래는 이분들이 복음민족 역사라는 데를 해마다 해오다가 그 해 처음으로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대회를 하면서 저보고 주제가를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 공부할 때였기 때문에 때로는 아침 부식하면서 3개월 동안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곡을 써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때 하나님 주셨던 노래가 부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들어가서
예수원단 8집으로 97년 9월에 처음으로 이 음반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그곳에 하다가 한국에 여름에 와서 이제 음반 작업을 했고 제 친구들이 한 곡씩 불러서 이제 음반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 음반이 9월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전국을 투어하면서 어떤 집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서울에서 체조 경기장, 부산 사직체육관, 광주 구동체육관, 정주 빙상 경기장, 전국의 7도시를 다니면서 서울에서는 2번 집회하니까 8번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습들인데요. 우리 송정민 사모,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 소리엘, 다양한 사람들 함께 다니면서 전국을 투어했던 것이죠. 여기는 서울 체조 경기장에서. 이게 98년도 5월, 6월에 투어였었는데요. 제가 이 투어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 안에 이 집회 가운데 그 당시 예수원도단 대표이신 홍성건 목사님은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근데 나머지 4번 메시지는 오대원 목사님, 한국 분도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예수원도단 설립하신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이분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아니 너무 제가 부끄럽게도 미국 분이신데 북한에 대한 마음이 한국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 관한 어떤 메시지 중에 지금 예수원도단에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 안에서, 그림 안에서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읽고, 어떤 날은 북한의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날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날은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26일간 기도 책자가 있는데, 거기 서문에 이분이 그 책자를 쓰시면서 거기 서문에 이분이 70년대에 보셨던 어떤 환상 얘기를 하세요. 저는 오 목사님 앞에서 많이 들었지만 오 목사님이 환상 얘기하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때 환상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70년대 한반도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DMZ 위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덮여 있고 저 북쪽에는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속이 빈 하얀 뼈들로 보여졌고, 남쪽에는 커다란 강같이 생긴 열매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나님,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한국 교회가 썩고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분의 마음 안에 주신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내가 지금이라도 저 북한 땅에서 내 강한 팔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남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홀로 강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의 어떤 주의나 어떤 것들보다도, 사상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면 죽을 거야, 정탐꾼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갔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그것이 기도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하시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온전히 반응 못해요. 중보기도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영역 안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그때 우리 오대원 목사님 오셔서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여러분, 적어도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저는 한국교회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제가 파주에서 사는데요. 파주. 거기 바로 위에 북한 땅.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북한에 아이들 학용품 보내고 하는 어떤 단체에 저도 이사로 있어서 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도 이사로 계시고 한 단체 제가 이사로 있어서 차로 개성을 갔던 적이 있어요. 2004, 5년, 5년쯤에. 직접 지금 복음 전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길이 없는 이 사람들 어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강물이 우리 가운데, 치유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살아났죠. 저들도 그렇게 살리심을 받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98년도 2월 27일 날 그 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위한 어떤 것들을 모금할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었고, 그때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 사람들 3만 명이 북한만을 위해서 하루 날 잡고 국제 기도의 날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한국에 왔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들, 제가 여기서 받은 교육들과 어떤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북한을 어떻게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항상 이때 어떤 마음 떠오르면 이렇게 메모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내 백성들이 있다. 절망과 고통에 매여서 울고 있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이 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는 저들의 멍에를 꺾어주고 싶은데, 풀어주고 싶은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냐? 누가 내 대신 가서 내 사랑을 전할 것이냐? 나는 정말 보기 원한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 돌아 나오는 그날을, 깊은 찬송이 하늘에 가득한 그날을 내가 정말 보기 원한다. 그때 시편 126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때 그 일을 봤던 많은 열방 나라들이 그 일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에 평양 붕이 있었잖아요. 요새 에즈베리의 붕 이야기가 영상 보면서 저도 막 밥 먹다가 어떤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자꾸 눈물이 나는 거죠. 막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이런 붕을 우리 한국에도 주세요. 온 열방에 주세요. 여러분, 평양 대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요, 어떤 중학교에 선생님이 아침에 가르치러 왔는데 누가 메시지 전한 게 아니에요. 학생애들이 갑자기 통이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교실에 임해서. 예배하고 있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1교시, 2교시, 3교시 지나갔는데 계속 일주일 동안 학교가 수업을 진행 못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같은 말이 선교사님들 볼 때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곳에 지금은 하나님 예배하던 수많은 교회들 위해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북녘 땅의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님, 이들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외치며 나아갈 때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땅끝에서 간 것 같은데 북녘 땅을 사마리아처럼 여기면서 왜 못 나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98년에 전국을 투어했고 북한 동포 모금을 했고, 북한에 문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갈 사람들 도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제가 그 집회가 끝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몇 달 동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했죠. 그렇지만 제가 엄밀히 봤을 때 그냥 연주자들과 찬양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무슨 요새도 하는 무슨 막 성의 이름으로 막 하는 그런 분들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였어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파도였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너무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교단체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DTS는 훈련 다 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웬만한 조그만 체육관은요, 바깥에다가 스피커하고
스크린을 다 설치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오니까. 예,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을. 연휴는 한 10만 명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8도시 합친 하면 그 98년도 투어에.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밴쿠버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북한에 관련된 노래가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민족이 다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2000년대를 한 재단에서 예배하면서 열방으로 나간 어떤 그 꿈 안에서 새로운 음반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경험했던 어떤 것으로 4, 5년 동안 썼던 곡이 다 들어갔고 곡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방법은요, 세상의 원칙은 잘 되면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1장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35장에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해지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면서 염려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곧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라고. 이 말씀이 저는 남쪽의 사람들이 북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영어로 무슨 의미 같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노래를 주셨어요. 영어로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가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봤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불렀어요. Be strong, do not fear, for your God will come. 너무 웅장한 노래를 즉시로 주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이후에는 브릿지 부분도 주셨어요. 이 노래는 사실은 회중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강남에 우리 가까운 어느 교회에 우리 아주 솔리스트가 늘 잘 올라가시는 분인데 강한 용사 여호와 하다가 좀 뒤집혀가지고 그 영상이 막 되면서 좀 알려졌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강한 용사 여호와. 왜냐면 이게 락까지 올라가거든요. 위에라. 노래를 주시고 저희가 계속 투어를 했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신 것이구나를 제가 이해했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리포트 못 내고 밤새 앉아 뭐 이렇게 하나님 곡을 자꾸 주시니까 그동안에 5개월 동안에 한 15곡을 주셔서 이 부이천이라는 앨범은 2장의 CD로 나왔어요. 2장의 CD로. 여기 물이 바다도 품같이 부흥이천 우리 오늘 눈물로 이런 노래도 하나님 그때 주셨던 노래들입니다.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계속 투어하면서 이거는 2001년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있었고 김동호 목사님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뜻교회를 개척하시겠다. 그 다음 날 바로 결정하셨고요. 청년들,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무대 뒤에서 찍은 거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예배 안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 안에서 함께 서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뒤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 안에서 손을 들고 결연하게 내 성공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면서 외치는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한국 예수원단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 얘기를 자꾸 제가 꺼냈는데요. 그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안 부른다. 제가 중국교회 가보니까요. 중국교회 가보니까 느낌이 한족 예배 세미나도 가보고 이곳저곳에 가보면은요. 중국 노래를 들으면 뭔가 느낌이 결연해져요. 야들야들한 노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뭐 위로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들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안에 그런 노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도 그래서 썰렁한 농담이지만 저희 팀은 기껏 교제송이 파송의 노래잖아요. 파송의 노래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무 심각해 우리 노래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출석하는 교회 옆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사야서 40장 1절 한 절 말씀 묵상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그날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한반도라는 정황, 컨텍스트 안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는 어떻게 읽혀지냐면 너희는 북녘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렇게 들려요.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한민족의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붕2003이라는 앨범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날 제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저는 평소에 하나님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저희 붕한국들의 노래예요. 비전 노래 같은 선교의 노래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마라나타, 이런 노래들. 또 한쪽으로는 붕 2000, 한라에서 백두까지 같은 우리 민족의 회복, 사명이 회복되는 붕을 꿈꾸는 노래.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민족의 통일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섬기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남쪽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남쪽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요, 우리 남쪽의 신앙이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북한을 오래 섬기신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으로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은 북한이다. 왜 그래요? 거기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거기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의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하는 통일비전 캠프라는 데서 제가 아는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또래다른 탈북민들 양육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 수년간 다니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10년 동안 살았어요. 10년 동안 감옥 살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한국에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라서, 또 그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던 것은 원래 북한 들어가면 죽는 건데 또 어떤 놀라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간증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북녘에 내 동포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한 12명을 한 명 한 명씩 증명사진처럼 올려보내주는데요, 우리 시대에 우리 남쪽 교회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북녘에 우리 같은 교회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처럼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온 것처럼 아직 잃어버린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돌아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남쪽만으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사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이 한반도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로 오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서, 시편 85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집회를 해왔고,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2004년부터 했지만 원래 2000년부터 저희가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집회, 지금은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집회를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 몇 군데 해외에서 막 하고 있는데, 2000년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었고 오랫동안 저도 여기 상임이사로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북한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통일시대의 꿈을 꾸고, 여러분 북녘 땅에 저는 지금도 23년째 매주 저희도 계속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해서 수많은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하나님 사랑하신 귀한 영혼들이 지금 복음 없이 죽어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 연결돼 있을 때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 이해하게 될 텐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 한 인생으로서 정말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그 삶을 사는 것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예배자로 회복될 때잖아요. 저는 북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녘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함께 나가는 일들이, 청년들이 꿈을 꾸면서 함께 열방으로 나가. 저 일본에도, 저 러시아에도, 저 중국의 형제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이 동북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임해서 그 평화 안에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민족끼리 대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섬기고 같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편인 거죠. 어둠의 권세를 밀쳐내면서 이 동북아에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분이 아까 오대원 목사님이셨고요. 저희는 통일비전 캠프라는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하나의 코리아라고 제가 가요음반을 통일 관련해서 가요음반도 2016년에 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었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우리 시대는 무슨 뜻입니까? 호주가 아니라 미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국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세계 유일하게 분단이 남아있는 이 나라, 그 분단이 그냥 선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 미움이 작동하는, 강력한 힘, 미움과 적대와 분열이 작동하고 있는 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이 분단선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쓰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계속 저는 이런 집회들을 해왔었고요. 요거 마지막 제가 지금 시간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에. 여러분 그들이 먼저 돌아온 자들이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소서. 저 느게브 광야에 건기에는,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물이 없고 그냥 물길만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기가 되면 하늘이 문을 열면 시냇물 흐르면서 옆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피어서 백합화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 남방 시내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노래했습니까? 예배할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마른 시냇물 흘러오네, 묶였던 자들이 돌아오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전환기에 북한 동포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 민족입니다. 제가 여기 17절 말씀을 일부러 더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만이 아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반도 민족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열고 살아내만 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남북한과 동북아에 임해서 다음 세대가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군인이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이 4만 명 죽었습니다. 1년 됐는데요. 한반도에서 어떤 이유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다음 세대가 마음껏 정령 안에서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분단과 전쟁의 진원지가 화해와 평화의 발원지가 되는 꿈을 꾸면서 세상 나라들이 보면서 야, 저 코리아를 봐라. 올해가 휴전된 지 70년이 차는 해거든요.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맺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분단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도로 풀어낼 것인가. 우리의 청년, 저는 제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북한의 아이들도 저는 다 제 아이들 같아요. 제 목표는 북녘 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가서 고아원을 하고 싶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데려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길러내고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안전한 땅, 샬롬, 하나님의 그 안전함과 번영과 평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세상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로 헌신으로 열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와 열방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세계의 부흥과 열방을 축복하며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을 꾸면서 저의 곡을 저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부흥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라나타
주님도 하셨을 때까지 한 저에게 주신 곡, 이 노래로 나중에 혹시 가능하다면 뮤지컬도 막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열방을 섬기는 터널 코리아, 이 노래들이 저는 개인적인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살아나서 주님 다 하셨을 때까지, 주님 다 하셨을 길을 만들자 고백하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는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나누었을 때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